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제가 쓴 책 다시 보는 십자가, 그 책의 십자가를 7가지 관점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밑에서 본 십자가를 했습니다. 이 밑에서 본 십자가는 바로 십자가를 밑에서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군중들의 입장에서의 십자가죠.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또 불신자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봤을 때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인식하겠는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위에서 본 십자가. 이것은 예수님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걸 내려다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놓았을까? 제가 이 두 번째 위에서 본 십자가를 제가 영감을 얻는 게 뭐냐면, 살바도르 달리가 쓴 작품 중에, 그림 작품 중에 십자가 성류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림 잠깐 한번 볼까요? 그 그림이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네, 지금 나왔죠? 네, 카톡에도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래서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본 모습이 바로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일까? 바로 공의라는 것이죠. 공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장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두 가지의 속성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의도 같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사실 문제가 있죠.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좋다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야 되죠.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죠. 자,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를 적당히 눈 감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게 말하시는 것만 보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도 봐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나훔 1장 2절, 구약의 나훔 1장 2절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한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 보면 여기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를 품으시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표현이 580회 이상 나옵니다. 580회 이상. 정말 하나님이 정말 많이 진노하시죠.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한성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별거 아닌데 막 화내고 막 울분을 토하고 막 이런 분을 막 내고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래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질이 나빠서 막 화를 자주 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야이 페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것을 법정적 용어라고 했어요. 법정적 분노. 법정에서 재판관이 인간이 지은 죄를 보고 분노하면서 심판하잖아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밉다라기보다는 그 죄가 잘못됐다는 거,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이런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관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고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판관이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심한 죄를 지어서 법정에 끌려왔는데도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래버리면 재판관의 자격이 없죠. 재판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재판관은 집에서는 자기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였어도 법정에 설 때는, 법복을 입었을 때는
엄정하게 공정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판관의 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또 지옥으로 보내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을 막 괴롭히고 죄에 대해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너무 심한,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막 짓고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인간들을 아무 벌도 안 주고 그냥 보고 있다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도덕 관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경배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런 히틀러를 보고 하나님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아, 사람은 다 한 번씩 실수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리가 경외하고 예배하고 높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까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다.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큰 사랑이죠.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다. 물론 그 자리에 우리를 안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웠을 뿐이지 죄라는 것은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심각한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걸로 우리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화목의 반대가 원수예요, 원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원수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의 관계,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 대상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를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이 손상되죠. 하나님의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손상됩니다. 마치 시험을 쳤는데 컨닝했는데 교수가 괜찮아, 나 A 줄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수가. 예.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죄에 대해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니었을 뿐이지. 아들 예수님이 대신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어쨌든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마치 내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내 친구가 와서 대신 죽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옛날엔 그런 법이 있었대요. 요즘은 그게 안 되지만 옛날에는 왕이 막 누구에게 진노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친구가 와서 제가 대신 죽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가능했다. 그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가 죄에 대한 끔찍한 심판이고 희생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구약의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제사를 통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희생이, 반드시 대가가 요구되어집니다.
죄란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제가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너무 감동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얘들아 너희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근데 이분은 뭐 크리스찬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예요. 일본 사람.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타락해가 조폭에 끌려가 이런 거 다 구해내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근데 한 번은 자기 그 아이인지 뭐 아이가 조폭에 가담하게 돼가지고 완전히 타락한 인생을 사는데 이분이 건져냈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조폭 두목이 선생님이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는 얘가 내 나와바리 아시죠? 일본말로 내 구역에 다시는 안 온다는 조건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얘가 또 실수로 거기 들어가버리고 그게 또 걸렸어요. 얘가 죽게 됐어요. 선생님 찾아간 거예요. 그 조폭 두목이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이 찾아왔으니까 제가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폭 두목으로서 예, 말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값을 좀 치러야 되겠습니다. 이 비유가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조폭 두목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어쨌든 그래서 선생님이 알겠다고 뭘 해야 되겠냐 이렇게 선생님 손가락 하나 내놓으시죠. 그래서 선생님 손가락 하나 날아갔어. 그 손가락 없어요 지금. 야 저는 그런 선생님 있는 것이 너무 감동이 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죠.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조폭 두목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값을 치르게 요구 안 하시고 동물들을 희생하신 거예요. 동물들의 피를 요구하신 거예요. 동물이 대신 죽는 거죠. 동물이 그냥 죽지 않아요. 와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동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그 동물이 죽는 걸 봐야 돼요. 그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키우던 양, 소, 그죠? 예, 염소 뭐 이런 거 하여튼 가져와서 바칠 때 그 죽는 모습 볼 때 죄가 이렇게 심각한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죠. 레위기서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버려버리면 할 말 없어요 우리 인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동물들의 피를 통해서 죄를 해결해 준 거예요. 죄라는 건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피 흘림의 모든 제사는 앞으로 올 한 번의 완전한 제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수없이 많은 동물이 피를 흘렸어요. 특히 6월절 같은 데는 양들 막 정말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피가 넘쳤다 그러죠. 6월절 양을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 모든 동물들의 피가 앞으로 올 하나의 완전한 피를 상징하는 피들이었어요. 그 피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예요. 근데 여러분 이 피가 왜 완전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의 육신으로 왔을 뿐이지 하나님이잖아요. 남자 없이 태어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었기 때문에 이 피는 여러 번 요구되어지는 피가 아니에요. 한 번으로 완전한 제사가 됩니다. 아멘. 한 번으로 영원히 제사가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피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동물 안 잡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지만 제사 안 드리잖아요. 피 안 흘리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의 피로 끝나버렸어요. 완벽하게 끝나버렸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졌는데 텀이 벌어졌는데 그 텀을 메꿀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고행이나 어떤 것도 메꿀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우주보다 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갭을 그 텀을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해결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에 피를 누가 흘렸냐면 동물을 누가 잡았냐면 제사장이 잡았거든요. 제사장은 자기는 피 안 흘렸어요. 동물들의 피를 목을 따고 피를 흘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완전한 제사장. 제사장이 자기가 제물이 되고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이 돼가 그냥 올라가시고 제단. 그 제단이 십자가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척인데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준비하라, 주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딱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딱 가르치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다 지고 동물들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듯이 세상 죄를 다 지고 피 흘려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마리의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는 사실 참 끔찍합니다. 동물들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가 얼마나 높은 수준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완벽한 희생 제사였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게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 그냥 예쁜 아름답다 이 십자가가 아니고 이 십자가가 제단이구나. 양을 잡아 죽일 때 제단에 올려서 죽이잖아요. 제단이다, 제단.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래서 사랑이죠, 사랑.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공의와 하나님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이 같이 있는 거죠. 아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좀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쉬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어깨를 으쓱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산타클로스와 같은 허허 웃으면서 괜찮아 있지 오케이 다 좋아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동물을 잡는 제사의 내용이 나와요. 그걸 읽어보면 정말 끔찍하죠. 레위기서 1장 5절에서 9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여기 보면요 구약시대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 제물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피를 뽑아요. 가죽도 벗겨요.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분리하고 내장과 정강이를 분리해서 물로 씻고 그것을 또 불살라 번제로 드립니다. 이걸 양이 아니고 인간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인간의 가죽을 벗기고 말이죠. 피를 다 빼내고 뭐 그냥 말만 해도 끔찍하죠? 이걸 사람을 가지고 이런 제사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이런 끔찍한 십자가를 가만히 보면요 제사 드릴 때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채찍 맞아가 가죽이 다 벗겨졌어요. 동물 가죽을 벗기듯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예수님의 채찍은 우리가 그냥 뭐 길다란 채찍에 뭐 끈 있는 거 정도가 뭐 철썩하고 등에 줄 자국 생기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 그때의 채찍은 그 끝에 뾰족한 게 붙어있죠. 뼈나 이렇게 뭐 어떤 그런 것들 납 같은 거 그런 것들 붙어가지고 탁 찍어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오죠. 또 한 가닥에 9가닥이었답니다. 9가닥.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온몸을 난도질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 거의 그것만으로도 쇼크사로 죽을 수 있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을 맞았잖아요. 피를 철철 흘렸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기둥에 묶어놓고 피를 막 철철 흘렸어요. 보통 40대가 최고 많이 때리는 건데 보통 40대 3대 정도 적게 때리잖아요. 아마 39대 정도 맞으셨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 죽는 사람이 많았다 하더라고요. 배에 맞으면 배가 갈라져 창자가 나오고요. 등에 맞으면 등뼈가 보일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손에 못을 박는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손에 받으면 이렇게 못 박혀서 십자가 매달리면 손이 찢어진답니다. 그래서 손목에 박는 게 손목에 박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 이 손목이 엄청나게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정중신경이라고 지나가는데 이게요.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여러분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지금 손목을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엄청 아픕니다. 엄청 아픈데 여기에 대못이 박히면요. 온몸에 전기가 감전된 듯한 엄청난 충격입니다. 예수님 양쪽에 이 대못을 박혀요. 그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매달아 놓았잖아요. 발도 그죠? 발 두 개를 겹쳐가지고 무릎을 굽혀서 그 발에 못을 박죠. 대못을. 그때 뭐 발도 얼마나 예민합니까? 종아리 신경, 발바닥 신경의 말초 신경들이 완전히 손상되죠.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죠. 그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또 숨을 쉬려고 몸에 힘을 주면 또 손과 발에 막 통증이 오죠. 정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 또 가슴에 창을 받으시고 정말 피란 다 흘리시고 죽었어요. 머리에 또 가시 멸류관을 썼죠. 머리에서 또 피가 쫙. 그리고 여기 맥스웰 화이트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적어놓은 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거친 손길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 4.5cm가 되는 수십 개의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고 깊은 상처에 서르는 피가 머리카락과 수염을 검붉게 물들이며 타고 내렸다. 예수님의 양 손목에 못이 박혔고 팔과 옆구리를 타고 피가 흘러내렸다. 그분의 두 발에도 못이 박혔고 십자가 주변은 온 세상의 죄 때문에 더 많은 피가 흘러내렸다. 나중에 군병의 창이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그분의 피가 흘러나와 십자가를 타고 내려가 바닥을 적셨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온통 피밖에 보이지 않았다. 선혈이 낭자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피에 젖어 있었고 그분의 등은 39대의 채찍질로 찢겼으며 피로 물들었다. 십자가뿐 아니라 십자가 주변의 흙도 피로 물들었다. 사방이 온통 피였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그냥 피투성이었을 겁니다. 피투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피 흘리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시죠. 너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 모습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진짜 희생제물이, 제가기에 바쳐진 희생제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 바치는 그 제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자기 헌신, 예수님의 제사예요. 제사. 희생 제사입니다. 끔찍한 것이죠. 여러분 그 유정옥 사모님 아시죠? 유정옥 사모님 그 울고 있는 사람 함께 울 수 있을 때 무슨 울으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 책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이분이 너무 남편이 사업 망하고 예수님 옛날에 믿던 분인데 사업 망하고 이러니까 뭐 교회도 제대로 못 다니고 뭐 하나님 거의 떠나 있었으니까 하나님 시련을 주셨죠. 사업도 망하고 완전 자살을 생각하면서 택시를 탔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느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그쪽 가서 다리인지 호수인지 뭐 가서 근데 운전사가요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 한참 가다가 지금 혹시 죽으러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놀란 거죠.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예배 한 번만 참석하시고 제가 기다릴 테니까 한 번만 참석하시고 그래도 죽겠다면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로 뛰어드십시오. 한 번만 제가 차비는 안 받겠습니다. 너무 훌륭하시죠. 그래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면 막 사모님 막 뭐라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기도원에 딱 내들 들어갔는데 처음에 막 정신없죠. 근데 엎드려 이제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눈앞에 어떤 분이 서 있는 거예요. 발을 보니까 발에 구멍이 있어요. 피가 흘러내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피를 쫙 흘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때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이분이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졌잖아요. 그 남편도 나중에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고 지금도 노숙자들 사역 정말 많은 분들을 돕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죄라는 것은 이렇게 심각하다. 죄는 이렇게 끔찍한 거다.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죠. 야, 너 죄가 많잖아. 너 다 죄인이잖아. 너 죄 알아. 너 죄가 너무 심각해. 너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웠다. 우리는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너는 너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서 우리를 심판받는 자리에 세우시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운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요즘 성경 읽기표 읽고 계시죠? 그 말고 출애굽기에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디냐? 애굽의 재앙의 심판이 내려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왕의 아들이 죽는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심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문 앞에 피를 발랐죠. 양을 죽였어. 그 피를 발리니까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간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
6월절. 그래서 이게 예표죠, 예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간다. 여러분도 다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고.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성자와 아닌 사람의 차이는 누가 더 자주 회개하는가. 그 차이. 성자라고 더 거룩하고 죄를 더 안 짓는 게 아니고 얼마나 더 자주 회개하는가. 회개하다 보면 덜 짓게 되겠죠.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 십자가와 같은 그 끔찍한 십자가 하나 상징한 것처럼 끔찍한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 안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죠. 누가 나 대신에 죽어줬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바라바 나오잖아. 바라바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 대신 살아난 사람.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바라바 흉악한 죄인이었어요.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살리려고. 근데 군중들이 막 대마니까 그때 당시 풍습으로 한 명, 6월절 맞아서 한 명은 예수를 놓아주는 풍습이 있으니까. 바라바하고 흉악고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딱 세워놓고 누구를 놓아줄까? 당연히 흉악 뽑으면 죽어야 되니까 예수를 놓아주려고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래 바라바는 난데없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된대. 살아난 거야. 대박이 터진 거죠. 바라바가 아마 계속 생각했을 때 예수란 분이 누굴까?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우리가 다 바라바예요. 바라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시고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날 십자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검은 보석으로 치장된 아름다운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교회당 꼭대기에 화려한 불빛으로 예쁜 모습으로 십자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십자가에게는 아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 어두운 부분이 뭐냐? 하나님 우리 죄를 얼마나 싫어하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생생한 증언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우리는 사랑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죄 많이 지으면서도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러고 뻔뻔스럽게 그죠? 예. 죄를 심하게 생각 안 해요. 기생충 영화도 보면 문서 위조하면서 그 아들이 그러자 아버지 저는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저 내년에 이 학교 들어갈 거니까요. 그 아이들이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죄는 죄지요. 네. 내년에 들어가더라도 죄지요. 왜냐하면 문서를 위조했으니까. 그건 죄인데 죄를 죄로 이야기 안 해요. 오늘날은. 불륜도 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오늘 현대인들 이 모습에 대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라. 죄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죄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죄의 값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죄란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죄를 어떤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걸 죄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의 열매예요.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다. 그게 죄의 뿌리예요. 뿌리에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죄의 뿌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모든 인간은 독립을 선언하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It's my life. 이게 내 인생이야.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허락은 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인간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온다. 그거 아시죠? 탕자 비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안 지어도 될 죄를 많이 지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안 지어도 될 죄를 많이 지었어. 노름도 하고 술도 먹고 여자에게 돈도 날리고 그죠? 주색 잡기에 빠지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안 지었을 죄였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안 지을 죄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면서 모든 죄가 다 나온 거죠.
여러분 죄라는 건요 십자가를 보면 알죠. 너무 끔찍하다. 요즘 우한 폐렴 혹은 신종 코로나 19 이런 보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하죠. 인간이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어냈단 말도 있는데 그냥 너무 이상해가지고 재발되기도 하고 잠복 기간도 길고 무슨 정상도 없는데도 또 감염되고 사스의 1000배 정도 감염 속도가 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만 좀 잘못해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거기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막 개발하고 인간이 이상한 짓 하고 이래가면 이런 게 막 나오게 됐는데 타락해서. 여러분 이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 뭘 생각했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죄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뭐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이 죽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죄를 조금 더 적당히 넘어가 주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자분이 듣더니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적당히 넘어가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나는 좀 대충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다고 여자분은. 그 목사님 대답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대충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대충 넘어가 주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공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재판관이 대충 넘어가 주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해야죠. 공의로워야죠. 너무 감사한 게 그 죄를 철저히 진짜 마지막 하나까지 죄를 물으시지만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우리에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마치 뭐 같으면 내가 1000억의 빚을 졌는데 빌 게이츠가 와서 내가 대신 내줄게. 이게 이만큼 좋은 소식이 어떻겠어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너무 고마운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질병이 심각한데 질병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고 빚이 많으면 빚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고 지진으로부터도 구원받아야 되고 전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지만 정말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오늘 밤에도 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거 걸리면 잠깐 죽습니다. 이거 코로나 이거 걸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디 다른 나라에 20몇 살 젊은 운동선수가 죽었다 그러죠. 축구 선수인지 25살인가 3살인가 아주 건강하고 걸려서 죽었어요.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언제 죽어도 모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앞으로 닥칠 우리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다 바쁘지만 이거부터 해결해놓고 해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위에서 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에서 본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왜 이 끔찍한 십자가를 자기 아들에게 허락했는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죄는 이렇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이 다루셨는데 우리를 그대로 다루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죄가 다 심각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1차적으로 짓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죄가 심각한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